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전 계층의 삶 전반이 총체적으로 부패했음을 지적하며 여호와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1절에서 4절은 무성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절만큼이나 국경이 넓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번성할수록 이스라엘은 더 많은 제단을 짓고 토지 수확량이 많아질수록 주상, 곧 신성한 돌기 등이 아름답게 장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고발합니다. 두 마음을 품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다, 거짓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로 인해 부강해지고 외적인 변성을 이루는 등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포도나무 같았지만 실상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공허하고 텅 빈 나무,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시고 돌기둥들을 파괴시켜 버릴 것이라고 하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우리에게 왕이 없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설령 왕을 가졌다 한들 그 왕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준단 말인가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헛된 말, 즉 많은 말만 하고 공허한 맹세만 남발하는 허풍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렇기에 재판이 박이당에 돋는 독초 같다라고 합니다. 국가의 사법 권력이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릇된 판결로 삶을 오염시키고 민중의 삶을 짓밟을 뿐이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은 사마리아 주민과 베델의 송아지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 사회 구성원 전체의 타락과 함께 사회 전반의 혼란과 부패를 질책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섬기던 금송아지를 우상 소재로 하여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공포에 빠질 것을 경고합니다. 베다에는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지 가운데 하나였던 베델을 가리키는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국가적인 성소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아닌 벳아웬, 즉 사악의 집, 허무는 집에 세워진 송아지 우상을 잃고 사마리아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우상을 기뻐하던 제사장들은 그 영광이 자기들을 떠나 슬퍼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더욱이 그 송아지 우상은 아시리아로 가져가 아야랍 왕에게 예물로 바치고 에브라임 수치를 당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기들 계책들을 부끄러워하고 사마리아 왕은 물 위의 거품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죄의 핵심인 아인의 신당은 파괴되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여 제단을 덮고 그때 백성들은 작은 산들 향해 우리를 덮어달라고 호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사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은 채 풍요와 배부름에 찌든 무지한 이스라엘은 결국 언약 파괴로 저주를 받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상 숭배의 집이 된 모습을 통해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혹독한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기브아 시대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며 기브아 시대부터 시작된 범죄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을 탄식하십니다.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기브에서 일어날 것이면 수학적인 질문으로 압박하십니다. 기브아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 수도로 정하고 왕권을 수립한 곳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 레위인이 아내를 윤관한 사건과 자기 아내의 시체를 열조도막을 내어 훼손한 후에 일어난 그 피로 얼룩진 내전의 현장이 물들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브아 시대를 언급하시며 이스라엘 왕중의 부패를 고발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기브아 시대의 죄악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호세아 당시뿐일까요?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전한 지금도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타락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브아 시대나 호세아 시대보다 더 공의롭고 자비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길들인 암소 같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을 잘 기른 어린 암소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권면을 받았을 뿐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소는 밭을 갈기도 하고 곡식을 등에 지고 옮기기도 하고 곡식을 빻아 가루를 내기 위해 연자맷돌을 돌리는 일도 했지만 에브라임은 단지 곡식 빻기만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에브라임의 탐욕과 완악함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축복과 형통과 풍요는 즐겨하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 더 나아가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우고 에브라임은 사람도 태우고 수레도 끌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경작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간격적으로 일을 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강제로라도 순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선포합니다. 에브라임이 강제적으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며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이고 마침내 여호와가 오셔서 너희에게 정의를 빛처럼 내리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명령은 마지막 경고임과 동시에 정의를 실행하고 언약적 사랑, 즉 인애를 실천하는 회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엄중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어리석게도 고집센 암소가 되어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호세 당시 이스라엘의 각 사람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자기 확신에 차 자기의 힘을 의지하였듯이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동, 성, 부, 명예, 권력 등의 힘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 왕권의 몰락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불신을 고수한 결과 아수르의 포위를 받아 공격을 당함으로 성읍 내부에서 극심한 공황과 소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전쟁의 날에 살만이 벳아벨을 공격했던 것처럼 그때 어머니가 자기 자식도 위로 내던져질 것이라고 참혹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혹독한 파멸을 경고하며 베델이여 너희의 악이 커서 일어나리니 이스라엘 왕이 틀림없이 멸망한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김으로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거운 땅을 기경하여 정의와 은혜의 씨를 뿌리는 희망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시대의 조류 속에서도 여전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의를 비같이 내려주심을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